이제 우리 성경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어찌 대답할 수 없사다. 입이 부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그러겠느냐. 뇌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뇌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눈으로 너에게 배우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강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시작하면서 1장, 2장에서 이제 욥의 엄청난 시험. 먼저는 재물의 시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건강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의 시험이나 건강의 시험은 욥이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늘 강조합니다만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욥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서로가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낼 때에 여기 3장에서 욥이 자기 생리를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친구들도 입이 열려가지고 엘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이 8번이나 돌아가면서 이렇게 욥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나니까 엘바스가 4장, 5장에서 첫 번째 변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에서 또 욥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또 빌닷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에서 또 욥이 대답을 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또 욥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발은 이제 엘바스, 빌닷은 엘바스는 욥에 대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치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죄했고, 빌닷은 이제 네 자녀들이 아들이고 딸서이가 한꺼번에 그렇게 몰사하는 것 그거 우연이겠느냐? 네 자녀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정죄를 해놓고, 그러나서 이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폐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사람 관계 속에서 등을 돌리면 배역이라고 그러죠. 혹은 배반이라고 그러고 배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배역도 아니고 등만 돌리지는 것이 아니고, 소발은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야 하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부터 길지를 않으니까 오늘 20절까지 있는 11장인데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소발이란 이름의 뜻은 사실 이제 히브리어는 뭐냐? 초파르 대가 있어요. 초파르라고 대가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번역하면서 소발 이러는 거예요. 초파르가 뭐냐 하면은 참새란 뜻입니다.
참새.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제 뭐 이름의 뜻을 몰라도 괜찮은 것도 있지만은 제가 예언사할 때 그런 말씀 자주 들었습니다만 예언자들의 이름의 뜻만 알아도 그 예언서 내용이 대충 어떠하겠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의 뜻이 이제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초파로 소발이라고 번역했는데 참새란 뜻 이거는 뭐 아무런 우리가 뭐 묵상할 만한 그런 이름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발이 이 빌닷이 변론할 데 대해 가지고 이제 욥이 9장 10장에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소발이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야 욥 니 지금 말이 많은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내가 이렇게 다물고 있고 싶은데 너 말 많은 거 보니까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현재 여기 소발은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뭐 징계하면은 조용히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네 하나님께 대해서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네 지금 하나님께 패역하는 거야. 등 돌리는 배역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패역하는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소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네 자랑하는 말이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엘리바스나 빌닷이 얘기한 것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그런 내용들이 소발의 귀에는 막 전부 욥이 자기 자랑하는 걸로 그렇게 들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입을 다물고 있고 싶지만은 너 말하는 폼 보니까 내가 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이 너무 많아. 이제 그런 얘기죠. 4절 네 말이 내 도는 정결하고 여기 이제 도가 뭐냐 하면은 여기 어떤 이제 배움을 얘기합니다. 에카흐라는 단어인데 배움 혹은 가르침 그리고 교훈, 학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욥이 이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배운 사람보다는 많이 배웠으니까 또 대답하고 말이 많을 수 있지만은 그 이제 욥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서 들으니까 이 엘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다 욥의 말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래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막 만나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막 좋다 이렇게 되지만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이 만약에 되면 뭐 말하는 것마다 귀에는 자꾸 밉게 들린다. 그러니까 이제 엘바스 빌닷이 소발 세 친구가 욥이 하는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럼 욥이 사실 자기가 범죄한 게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너는 완전한 사람이야. 뭐 욥기에는 순전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단어가 똑같다는 탐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완전하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뭐 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요 완전한 자라고 했던 그 완전한 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에 완전하는 탐이나
그래 노아는 의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이다. 순전한 게 그게 답이에요. 똑같은 답이에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할 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너 말이 많네 뭐 하고 그냥 계속 이제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지금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는 말 자체도 너 깨끗한 게 아닌데 니 자꾸 깨끗하고 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말이 많아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근데 하나님이 입 여실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욥기가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거라고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인간들이 떠드니까 인간들이 떠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엘바스, 빌다, 소발 세 사람이 8번이나 여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꼬박꼬박 여기 다 이제 대답을 하면서 대답은 이제 훨씬 더 길어지지 자꾸.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엘바스가 이제 37장까지 32장부터 37장까지 엘바스가 한바탕 떠들고 나니까 욥도 입 다물고 엘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도 입 다물고 나니까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에서는 뭐 물론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욥기를 통해 가지고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인간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입을 다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엘바스, 빌다, 소발 세 사람이 이제 한 번씩 변론하는데도 여기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신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6절에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이런 말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신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이 맞는 말이라도 욥을 정죄하는데 이 맞는 말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함이라. 하나님이 네게 지금 재물 다 뺏어가고 10남매 자식들 다 뺏어가고 네 몸에 이런 악창이 나가지고 있는 거 이거 네 죄에 비하면은 하나님이 경하게 벌을 주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엘바스, 빌다, 소발이 한마디도 안 해요.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하고 욥에게 얘기를 한다면은 욥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이제 엘바스도 그렇고 빌다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하나님이 너 죄 지은 데 비하면은 이 벌하시는 징계가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면은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이제 이게 개혁개정도 완전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완성 막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타크리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뜻이 이제 이 완전, 완성 혹은 끝 이런 뜻인데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뭐 하나님의 오묘하신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청량할 수 없지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 소발이 한 얘기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욥을 정죄하는데 이 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으신 거 맞죠? 하늘도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신 분이 훨씬 피조물보다는 높다는 건 사실 맞아요. 그래서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음부를 이제 그 개정은 소울로 번역했는데 뭐 소울로 번역할 바에는 차라리 원어 그대로 세월이라고 번역하는 게 뭐 훨씬 낫겠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이제 죽은 자의 거처 무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형벌받는 지옥이 소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울보다 깊으시니 이 지옥은 사실 밑이 없는 구덩입니다. 밑이 없는 구덩이기 때문에 이 깊이는 한량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 뭐 가끔 농담 삼아 아이고 뭐 지옥이 많으리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단다. 밑이 없는 구덩인데 그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다 지옥 가도 그 지옥이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분량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개정은 도량을 크심으로 번역했어요. 그 크심은 땅보다 크고 땅이 뭐 얼마나 커요? 어제 지난 주일날 그 부활절 연합예배 갔더니만은 권성무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우주를 얘기를 했잖아요. 한 은하에 별이 1억 개가 넘는 그런 이제 별이 있는데 그런 1억 개가 넘는 별을 가진 은하가 또 1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1억 곱하기 1억은 뭐 상상도 못할 만큼 이 우주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땅보다 크다는 것은 이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얼마나 크신 분이겠어요. 그래서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바다가 물론 얼마나 넓어요. 땅도 뭐 땅보다는 바다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구를 보면 70%가 바다고 30%가 뭐 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소발이 하나님의 크심을 얘기를 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의 크심이 얘기가 안 되죠. 땅보다 뭐 크고 바다보다 넓다 우주를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태양보다도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지구인데. 자 10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그러니까 소발이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너도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너를 이 질병 속에 이제 온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갇혀 있는 거야. 하나님은 거기에 가다 놓은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한다는 게 뭐냐면 개정은 재판을 여시며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인간을 갈아놓고 이제 사실 하나님이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에는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그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러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님 자신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은 언제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에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판을 여신 거 사람들을 잡아 갈아놨다가 이 재판을 여신 거는 언제 열려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연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소발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을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개정하시면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이 재판 열어가지고 정죄하는데 그건 누가 막겠느냐? 그래서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 말도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제 서발이 욕을 향해가지고 너가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범죄한 게 없다고 네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네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겠느냐? 하나님이 재판해가지고 심판해보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너를 치신 것 아니냐? 이를 벌 주시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엘바스 빌다 소발이 욥의 어떤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서 너 그때 이런 했잖아 하면은 욥이 자기가 했으면은 했다고 인정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죄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 성도들 간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는 뭐도 안 하세요? 기억도 안 하시는데. 그는 욥이 설령 엘바스 빌다 소발이 너 그때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한나 할지라도 욥이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은 기억도 안 하시는데 다 사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데 누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그래가지고 회개를 자꾸 회개하라 하면 문화 먹는다. 아마도 소뼈를 그렇게까지 우르면 나중에 악역풀이 나와요. 악역풀. 그래서 12절에 가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너 지금 지각이 전혀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출생함이 덜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덜나귀 새끼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너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온 그 삶 표현을 하는 거죠. 13절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지금도 너 회개를 진정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계속해서 이제 정죄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욥이 참 앞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겼는데 이 세 친구들이 정죄하는 이 시험이야말로 가장 힘든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불의로 네 장막, 네 집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바로 욥의 자녀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집에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10명이 한꺼번에 몰살한 건 아니야. 그래서 15절에 가면 그리하면 네가 죄악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고 그리고 또 불의로 내 장막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15절 그리하면 네가 정령 흠없는 얼굴로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네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네 장막에서 죄를 거기 거하게 못하게 한다면은 불의를 거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네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얼굴을 그래야면 네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하고 16절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당한 환난을 다 잊게 하신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잊을 것이라. 네가 추워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지금까지 고생한 거 그거 다 흘러가 버리고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하는 겁니다. 자 17절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지금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네가 회개하면은 대낮보다 밝게 된다는 거예요.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어려움 당하도 그게 이제 하나의 밤과 같은 어두움이라면 하나님께서 밝은 날을 주신다는 거죠. 주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욥을 정죄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18절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그러니까 이제 네가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소망 아니겠나, 희망 아니겠나. 그래서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가면은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네게 침을 드러내리라. 처음을 드러내리라. 처음. 여기 이제 처음이 뭐냐면은 그래서 아첨하다 혹은 그 뜻이 이제 알랑거리다, 뭐 아양떨다, 사탁하다, 부정한 짓을 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아침이 온다면은 편히 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네게 아첨하러 좀 아첨한다는 건 좀 나쁜 말이지만은 너와 관계가 좋아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어짐이리라. 그렇게 이제 소발이 한마디. 소발은 길게도 안 해요. 빌라도 한 장밖에 안 했지만은 소발도 한 장밖에 안 합니다. 이제 엘바스가 2장이나 이렇게 좀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욥을 정죄해 가는 거는 점점 길이가 짧아져요. 그럼 뭐 자주 말씀드려왔습니다만 나중에 25장에 가면은 빌닷이 마지막 8번째 그 변론할 때는 5절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5절 빌닷이 마지막 8번째 변론을 했는데 욥의 답변은요 26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길게 해요. 그러면 욥의 얘기는 점점 길어지고 세 친구의 말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닷도 이제 우리가 엘바스가 이제 첫 변론할 때는 욥 너 죄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빌닷이 2번째 변론할 때는 네 자녀들도 죄 때문에 그래 다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소발은 욥 너 하나님 앞에 패해간 거야. 말이 많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은 이 소발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소발이 한 장밖에 20절밖에 안 되는 짧은 걸 얘기합니다만 욥이 답변하는 건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하겠습니다만 12장, 13장, 14장 걸쳐서 3장에 걸쳐서 또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엘바스가 2번째 변론하는 것도 15장에 짧게 한 장. 그럼 뭐 욥은 또 2장 뭐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간이 말이 많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입을 다물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뭐 내가 직통 계시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은 성경을 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